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효도 캠프에 붙는다고 하다가 인사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는데 듣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 전도 집회가 벌써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봄날의 따뜻한 기운이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부르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영혼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조금 분량은 되지만 1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목회에 시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하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내게 이르게 주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그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동시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앞에 어떠한 자세로 이 사명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1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의 공적 사역이 언제 끝이 나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 실제로 그때가 멸망이거든요. 이 유다가 최종 멸망할 때까지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연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시야 13년은 주전 626년입니다. 주님 오시기 626년에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했고 시드기야 11년은 주전 586년입니다. 거꾸로 계산해보면 몇 년 나오나요? 그 기간이 40년 나옵니다. 성경에 말하는 딱 한 세대 40년 동안 공적 사역을 시작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고 예언했고 그리고 본을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의 40년이 성도들에게도 좀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구원받은 것,
그 해와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지나신 분, 40년 넘으신 분, 만 40년 넘으신 분 계시죠? 제가 알기에 여기 50년도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40년쯤 되셨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때쯤이니까 40년쯤 되셨다. 거의 그맘때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자, 40년의 그 세월,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일들,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는데 하물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40년은 뭘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들, 또 기가 막힌 일들, 또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4장까지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예레미야가 대단한 건지,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인지, 참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예언하고 전하고 또 일한다는 것에 참 감동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 받을 때의 자세가 어떠했나? 즉각 순종했나요? 누가 연상이 돼요? 모세가 떠오르죠? 비슷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와 모세만 처음에 부름 받을 때 조금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오케이 하고 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만약 진짜 부르자마자 오케이 제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마 교계를 갸웃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일은 실상은 아무나 감당할 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모세와 예레미야가 보여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해서 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부르셨고 택하셨고 맡기셨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만약 그것에 내 힘이 들어가 있고 내 능력이 들어가 있고 내 재물이 들어가 있고 내 재능이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참아 볼 수 없어요. 참아 견디실 수 없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 왜? 죄의 근본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루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더 들어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레미야를 좀 전체적인 모습까지는 다 아니어도 1장을 좀 공부하면 1장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면 예레미야서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름도 뜻이 있겠죠. 그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면 그가 어느 족속이라는 거예요? 레위족이라는 겁니다. 그의 신분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그런 가능성이 많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계속 어린 시절부터 영계 교육을 받았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구약에 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는 뭐라고 해요? 아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당시의 나이가 뭐 그렇게 좀 장성한 청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상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아직 모자랍니다. 난 아직 한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참 놀라운데요. 이건 적어두세요. 성경에다 적어두셔도 되고 어디 메모장에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뜻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누가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이름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름에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두 이름을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 의미가 같은가요? 안 됩니다. 여기 던지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던지셔요. 어디다 던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다 던져요? 지옥불에 던집니다. 지옥불에 대해서 던진다고 표현했어요. 천국에 대해서는요, 영접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데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은 던져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이름인데 왜 뜻이 두 가지죠?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던지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이 같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던지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에도 이 이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던지시고 흩으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회복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가 이름이 뭐죠? 효자 주공 3단지. 전주에서 제일 넓은 아파트, 또 제일 유명한 아파트죠. 자, 여기가 지금 뭐를 한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뭐가 맞아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둘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재건축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언제 재건축한다고 인지 아세요 혹시? 효자 3단지, 주공 아파트 3단지 언제부터 재건축한다고 인지 아세요? 네, 저희가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부터예요. 저희가 2003년도에 이 예배당을 매입을 하고 2004년도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부터 재개발한다고 했어요.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재건축하면 예배당 굳이 좀 더 비싸게 좀 분양 보상 받고 좀 더 좀 넓은 데로 가서 예배당 짓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진짜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한다. 그럼 뭐 해요, 먼저? 무너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 저희 집 앞에서 딱 보이는 그 삼익수영장 그 바로 건너편, 직편에 보이는 게 삼천주공 3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한창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마르크스 그 칸막이가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5층이었는데 3층이 됐네? 2층이네? 없어졌네? 뭐 이게 보여요. 지금 점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한 방에만 무너뜨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민원 나니까 막아놓고 조심조심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여기가 총 35개 동이 있습니다. 동수가 35개예요. 저거 언제 다 무너뜨릴지 모르겠어요. 무너뜨리는데 한 1년이 다 걸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왜 무너뜨려야 되죠? 새로 세워야 되니까.
무너지지 않은데 세우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리모델링이야.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있고 재건축이 필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재건축입니다. 성도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모델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재건축이어야 돼요. 왜? 무너져야 될 게 안 무너지면 제대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조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하면 돼야 안 돼요. 기초는 튼튼한데 어느 부분이 약하다, 어느 부분을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땐 리모델링을 합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서 있을 때 우리 앞에 여기를 바꾸자, 뭐를 좀 더 보강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리모델링.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왜? 율법의 옛것을 폐하고 새것을 세우지 않으면 옛것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옛것, 옛사람, 육신의 것이 무너져야 돼요. 파괴돼야 됩니다. 그게 쓰러뜨리지 않고 거기다 똑같이 세우려고 한다. 그걸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삶은 계속 이 재건축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에는 계속해서 슬픔이, 한식이, 아픔이,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분노와 파괴가 있어요. 너희는 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항복해라, 피난해야 된다, 뭐해라, 뭐해라. 듣기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다? 회복을 위해서다. 너희들의 진정한 회복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에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픈 겁니다. 무너뜨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수연이가 2차에 걸친 수술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떠올렸어요. 상처가 덧났습니다. 괴사가 일어났어요. 안에서부터 정말 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 상태에서 다시 수술해요? 안 되잖아요. 긁어내야 됩니다.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사를 드러내고 아픈 살을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옵니다. 진통제를 놔도 아프고 뭘 해도 힘들고.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지 않고 그 일을 넘기지 않으면 새로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넘겨야 될 것, 쓰러뜨려야 될 것, 부숴야 될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도 이미 인정이 돼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내 믿음이 실상은 하나님의 일에 해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뭐예요 이게? 말씀 그대로 쭉 정리하면 아까 저희가 공부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 되려면 먼저 뭐예요? 뽑아야 돼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설하고 심게 하세요.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되어져 있음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옛것이 살아 움직이고 내 자아와 내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인데도 중고로 살아가요. 이미 하나님이 새 것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중고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고 썩을 것을 심고 있고 육신의 것을 심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언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아셨어요? 비슷한 말씀 떠오르죠?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어디 말씀에서? 네, 에베소서. 교회의 예정은 언제? 창세 전에.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지극할 정도로 놀라워요.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알았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있어요. 훨씬 더 놀랍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위대합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말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놀랍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엄마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아셨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내가 이미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실상은 뭐예요? 죄 가운데 지어졌다고,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너를 택하셨고, 그때부터 알았고, 그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충동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인생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아셨고, 그때 이미 예정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줄 몰라서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죄 지을 걸 뻔히 아시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걸 너무 잘 아시는데도 세우셨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방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놀랍게 전해지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두고 있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 줄 다른 성도는 몰랐어요. 나 그 성도가 그럴 줄 몰랐어. 그 형제가 나한테 그럴 줄은 진짜 몰랐어. 그런 얘기 가끔 하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보다 더 할 줄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어떠셨다? 그럼에도 부르셨다는 거. 그러면 그 성도만 그래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럴 줄 몰랐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만 하고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얘기 안 할까요?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듯이 그럴 줄 알면서도 부르셨고, 그럴 줄 알면서도 예비하셨고, 그럴 줄 알면서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그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누가 무슨 말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무슨 말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이해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정말 마음에 부담이 돼요.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불렀다 라고 하면 의뢰의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 뭐라고요? 나는 아이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청년입니다. 어떠세요? 나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진짜 깐나래입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그 험악한 세대, 그 아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아멘! 하고 감당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의 특징, 가장 뭘까요? 아이의 특징. 아이의 성향. 본능적으로 한다. 아이의 성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적이에요. 아기는 특징이 누구만 챙겨요? 나만 챙겨요. 아니, 내가 딱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그렇게 이뻐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막 했는데 갑자기 뒤에 동생이 태어났더니 내가 찬밥이 됐어. 어떻게 돼요? 그런 동영상 보이시죠? 딱 있는데 동생이 여기 놀고 있어. 언니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꼬집으면 모르겠어. 발로 팍 쳐버려 그냥. 여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발로 팍 쳐서 저 밑으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모른 척해. 안 그러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아이의 본성이 뭐냐? 이기적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죄악의 본성이에요. 죄악은요, 나만 챙겨요. 죄 짓고 나니까 아담이 어떻겠어요? 죄 짓기 전에는,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극구 입에 그냥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아내였는데 죄가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다치게 한 이 여자가 늦게 줘서 먹었다고. 바로 손가락질을 거기다 향해요. 핑계댑니다. 변명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상을 찾아요.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세상이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추악해지는 이유입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 갑자기 얘가 나 때문에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변명을 이뤄놓고 다 남탓만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자기를 압니다. 자기 안에 능력이 없고 이기적이고 무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즉각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할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택해 주시라고, 그런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자, 예레미야가 보기에 아이예요,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이가 아닐까요? 그 성향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아이가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더 아이일 거예요. 그런데 아이라 하지 말아지 마. 아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내가 너를 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로, 청년으로, 하나님의 굳건한 용사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뭐해라?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두 가지예요. 가라면 가라. 말하라면 말하라. 쉽죠? 아니 쉬워요? 녹음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해야지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이 이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뜨겁게 하시고 강권하심으로 우리에게 가게 하세요. 가게 안 하세요? 예배당에 가게 합니다. 누구 영혼에게 가게 합니다. 아픈 성도에게 가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면 돼요.
가라면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뭔가 말씀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어떤 것을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나누어라. 네가 주님의 말씀으로 전해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전해주면, 들려주시면 그거를 전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신앙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걸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의 흔적이, 삶의 모습이 뭐였는지 아세요? 세 군데에 딱. 삼각형이에요, 딱. 뭐예요? 집, 직장, 교회. 뭐, 딴 데 눈 돌릴 것도 없어, 그냥. 그냥 그렇게만 가서 그렇게. 근데 지금은 눈 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별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단순해지는 것을 피합니다. 세상은 복잡해진 걸 원해요. 왜? 그래야 핑계가 나와요. 그래야 변명이 나와요. 그래야 합리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를 자백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거기에 꼭 뭐가 들어오냐?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말한 대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안 나간 거지 못 나간 게 아닌데도 뭔가 다른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세상에 물들었어요. 어떤 성도의 표현처럼 세속화된 모습들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근데 물론 사단은 그냥 두지 않죠. 사단도 다윗을 충동했고 계속 죄를 짓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오고 그런 충동이 오고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에서 넘어질 때마다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가라, 말하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맞죠?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소유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루시는 교회 안에서 은사의 모습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몸으로 하는 것, 입으로 하는 것. 즉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둘 다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하는 것에 더 좀 약간 치중되는 성도도 있고요. 입으로 하는 것, 말로 하는 것에 더 좀 특화되어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사들을 잘 구분해보면 이 두 가지로 뭐가 더 좋으세요? 내 은사가 아닌데 남의 것을 막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실상은 교회를 보면 반쪽짜리로 만들고 또 저른바리가 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안행교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그대로 순응하고 그대로 반응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라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를 하냐면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세요. 네, 예레미야의 사역은 주로 몸보다 주로 뭘로 해야 되니까? 말로 해야 되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면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손이 있다, 없다? 어려워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여기에 나오죠. 여기 나오니까 나온 것 같지. 근데 원래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내 입을 이렇게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단 숯불을 내 입에 대셨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거룩입니다. 네 입이 부정하지만, 너는 부정하지만 내가 너를 거룩해 하였다는 겁니다. 네 입은 이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입으로 거룩을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졌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그 거룩을 쫓아가야 돼요. 거룩을 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로 가야 되고 거룩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책임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즉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만일 누가 교회에서 말하려거든 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 거기에 격한 말, 감정 섞인 말, 욕설, 남을 흉뜯는 비방의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정직해져야죠. 아,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 내가 이거 했더니 어쨌다고, 내가 이거 했다고 했다고, 그 말 자체가 실제로 틀린 말이에요. 아무튼 이걸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아이라 생각하지 말라.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 같지만, 아이처럼 살아왔지만 내 안에서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울이 이걸 기억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에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한다고요? 하나님과 장로들과 함께 일한다고, 또 장로를 돕는 집사라고 이런 역할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결국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 어떤 것을 하든 성도를 돌보든지 지도를 하든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에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내 재물이나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조금 해놓고 내가 했는데 남은 안 하는 것 같고 누구는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단이 이미 해방을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의 장에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안행교회 되고 안행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이제 그들에게 계속 말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뭐를 한다고요? 보여주세요. 이게 상징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갖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이 보여요. 은사가 분별되어지고 영혼이 보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해요. 그게 은사예요. 남들이 왜? 저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아, 그 성도가 생각나는데 그 성도에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주세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뭘 보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가 첫 번째예요. 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뭘 봐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래서 북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두 번째입니다. 자, 살구나무 가지가 뭘 의미할까요? 살구나무 가지. 예레미야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뭐예요? 아까 예레미야 이름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자, 그러면 살구나무 가지는 그 중에 뭘까요? 세우신다예요. 살구나무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봄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봄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먼저 이걸 회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끓는 가마. 근데 어디서부터?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어요. 자,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어떻게 돼요? 쏟아져요. 가만히 있는 가마는 상관없는데 기울어져 있으면 쏟아지잖아요.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끓는 물이 쏟아진다. 이 끓는 물이 뭘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원래 서쪽에 있어요. 이스라엘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단 동편 쪽이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동쪽에 있는데 어디로 침략했냐면 북쪽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북방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파괴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다?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같고 내게 아픔을 주시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새로 세워져도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이름이 우리가 교회가 행하는 예식 중에 하나에 딱 나와요. 뭐예요? 교회가 행하는 예식 중에 침례.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장례식. 아니에요? 맞잖아요. 침례의 의미가 장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너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픔을 남 탓하지 말고 상처와 눈물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고 새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재건축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동역하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